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9절까지죠?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임식을 하면서 또 이따가 또 국모임 때 많은 간증들과 또 감사의 인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시요. 자, 우리 모두의 감사와 기쁨의 간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운동가 중에서 데로 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는다. 다시요.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변화당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됨. 네, 구별됨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그 구별됨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던 혹은 유럽이든 또 다른 중동이든 어느 나라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국가 대항전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라면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죠. 그죠?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그 구별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GBS로 본문을 함께 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별의 장벽 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공격과 침탈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러한 물리적인 방벽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그러한 장벽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영적 성벽을 쌓아가야 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그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보면요,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이 목표였다면 성전 잘 건축했다, 박수치고 끝나면 됩니다. 성벽 건축이 목표였다면 그것으로 다 같이 축하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건축을 완공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대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삶의 모양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중에 특정한 그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나머지 일주일을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시간 안에서 표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11조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상으로 성전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동안 지키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을 이들은 결단하고 정리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GBS 나눔하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준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결단, 순종이 있었던 거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여러분 아마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하러 그렇게 무엇을 했네 안 했네, 지켰네 지키지 않았네,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아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질문이 들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마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만으로는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또한 그 마음이 진심인지 또한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모금.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물을 지금 제가 마실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해서 마실 수가 있죠? 컵이라고 하는 틀이 있죠. 형식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컵이라고 하는 어떤 틀에 담기지 않으면 이것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과 그 실천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이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서로 함께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으로 구별의 장벽을 세웁시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시죠. 말씀으로 구별의 장벽을 세웁시다. 우리 서로 격려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구별의 장벽을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별의 장벽을 쌓아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수고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쌓아두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벽은요,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장벽입니다.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유지하고 또 때로는 보수해 가야 되는 그러한 장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는요, 이방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유지되고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지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면 도비아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위한 아예 방 자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줘버립니다.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그럴 때 온갖 악랄한 수법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협박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바로 그 주동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비우고 나니까 여러분 1년도 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그렇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결단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양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뒤를 보면요, 여러분 11조 하겠습니다, 11조 안 합니다. 성전 지원하겠습니다, 성전 지원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는요, 이 적대적이었던 그 이방인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질타받는 모습들이, 그런 처참한 모습이 13장을 마지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그런 기적적인 일생일대의 그 일업을 이룬 이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당장 나한테 뭐가 더 이해가 되지? 무엇이 더 이득이 되고 뭐가 더 내 삶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뭐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취할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지? 어떤 선택이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그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제쳐버리고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냥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홍해 건너본 사람 있습니까? 홍해 건너본 사람, 홍해라도 건너왔으면 좋겠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 그 만나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무조건 믿지,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 여러분 다 우리 그런 심정들 아니에요? 물 위를 내가 한번 걸어만 봐라, 그러면 내 신앙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 백성,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백성,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를 마셨던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2020년 2월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2020년 2월 그 말 어느 날부터 우리는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죠? 모든 게 갑자기 셧다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찬양하며 악수하며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10%래, 이번 주는 30%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대. 야 그날 꼭 올 거지. 여러분 했던 그런 순간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서 종식을 선언했던 게 불과 작년 5월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게 2023년 5월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다시 이 예배의 현장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어린 수고와 눈물을 지금까지 아직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영적 장벽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주일 성수는, 또 주일 예배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중을 살아가고 또 다시 맞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기쁨의 순환 아닙니까? 아니면 이 주일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출석 도장을 찍는 그런 징집의 굴레입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은 무엇이 신앙의 동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우리의 동기입니까? 아니면 징집당에 와 있는 그것이 우리의 동기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과거에 받은 훈련과 섬김의 그 기억의 한 조각으로만 자리하고 있을 뿐, 돈의 씀씀이 있어서건 내 감정과 태도에 있어서건 세상 사람들과는 그저 교회 다닙니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장벽은 안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장벽은 지금도 잘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영적 장벽의 일부분이, 또 상당 부분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났네, 이제 안 된다 하고 그냥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내던지고 다시 채웁니다. 내던지고 채웁니다. 네, 내던지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 채워진 게 있다면 내던지면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죠. 다시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채워야 하는 거죠. 다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습관을 다시 들여놓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만 있었다면 다시 거기 앞에 그 주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먼저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 예배,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 GBS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특세와 또 여름 수양회, 또 겨울이 되면 사경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축하고 증축해 나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방치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내던지고 다시 말씀에 부합하는 것들로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이어트와 같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요. 다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잠깐 멈춘 거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단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조금 길어질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노출시켜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리더로서 또 섬김이로서 계속해서 나를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나를 노출시켜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고 나를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를 계속해서 이 영적 장벽을 쌓아가도록 그렇게 노출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영적 장벽 쌓기를 계속해서 해온 정말 귀한 섬김이들이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리더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한 먼저 그들의 장벽을 쌓으며 함께 공동체의 장벽들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리더들, 우리 섬김이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우리 박수로 너무 감사해, 박수를 처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들의 재정을 다하며 감정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해왔던 그 발걸음들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임자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대로 바라기는 계속해서 비워내고 또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년부의 시기가 끝남으로써 우리의 그 영적 장벽을 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아가고, 무너진 것 같다면 또 쌓아가고,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견고한 성벽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격려할까요? 말씀으로 다시 세웁시다. 말씀으로 계속 세워갑시다. 네, 우리 함께 격려하시죠. 말씀으로 다시 세워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성벽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장벽을 쌓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죠. 바로 사망의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포로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으로서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옆으로 나란히 서서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멋진 장벽들을 세워가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새 학기에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